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안정에 취하여서 심히 교만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기에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계속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형통한 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할 나팔수들을 이 시간에 친히 세우십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나팔을 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불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서 뿔 나팔과 나팔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라에 큰 위기가 임박했을 때에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브아와 라마에서 주님은 나팔을 불라 하실까요? 기브아와 라마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남유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또 베다웬에서 외치라 했는데 베다웬도 북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성읍 베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외치라 이 말씀도 오늘을 보면 귀가 먹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외치라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위쪽에 위치한 다른 모든 지역들은 적들의 손에 다 넘어가서 점령되었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곧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9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 대군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와 성읍들이 온통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이미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판을 경고하면서 백성들한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거듭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안일하게 마음먹고 있다가 결국 이방 나라들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심판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코웃음만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너희가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너희가 베다웬에서 외치라. 여기서 너희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먼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말씀에 각성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더욱 힘써 붙들어서 다가올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을 단단히 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서 큰 목소리로, 귀가 먹을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졸던 사람도, 잠을 자던 사람도, 청력이 약한 노인들도 깜짝 놀라서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좀처럼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뭔 일인가? 정말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놀라서 벌떡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한 채 모두가 다 폭삭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비말이 크기가 작아지고 잘 퍼지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추워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아마도 대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아예 여름철부터,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이와 같은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설마 하는 가운데 확진자는 이제 점점 늘더니 마침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적 경제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3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토록 무뎌지기 쉬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기약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좀처럼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때가 닥쳐야만이 비로소 후회해보지만 뒤늦은 탄식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닥칠 위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정 예배가 살지 못하면 이제 다음 세대의 신앙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육 부서서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니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에서의 예배가 그 불꽃이 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좀처럼 맥을 못 출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의 신세계를 경험한 지금 이때에는 청자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쉬고 싶을 때에 이제는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또 스마트폰을 켜서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므로 앞으로 교회 예배 출석도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들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자들 모두가 다 너나 없이 그런 영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에 젖게 되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 스피릿, 주님께 부르짖는 그 영성, 정말 가슴을 모아 힘껏 찬양을 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애통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내가 원치 않아도 점점 더 그 심령이, 그 간절한 심령을 잃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비난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전도는 정말 크게 위축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도 정말 회복하기 힘들 만큼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또 발의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법까지도 언젠가 통과된다면 서구의 전체를 똑같이 밟음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조차 강단에서 선포할 수 없는, 전도하면 오히려 또 그로 인해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우리 세대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옥죄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600명일 때에
화들짝 놀랐지만, 그렇게 많아졌어? 놀랐지만 계속 600명대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1000명이 되고 또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나와도 그렇게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또 내가 정신을 차린 그만큼 깨어나서 그 깨어난 그만큼이라도 힘껏 나팔을 불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나팔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엄숙하게 불기 때문에 쉽게 흘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듣는 이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말 내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세대에 정말 큰 위기가, 전무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다 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벌떡 일어나서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내 이웃들과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을 또 내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힘써 임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나 한숨이 아닌 우리 하여금 영적인 우리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깨워서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한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각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하락을 넘어서 신앙의 점진적인 몰락을 앞두고 있는 이 땅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만큼이라도 서로 위기의 나팔을 불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힘껏 예배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나팔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이제 12월 중순이 되었으니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겨울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의 신앙의 겨울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영적인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세대에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위기를 잘 대비하는 나팔수가 되고 그 신앙의 위기를 잘 대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오늘 함께 받은 호세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처음에는 놀랐다가도 금세 무뎌져서 숫자가 높아도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무뎌져서 신앙의 위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를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뒤늦게 그때 가서 후회한들 탄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나도록 걱정이나 한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심령을 깨워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모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게 회개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먼저 우리 심령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외친 것처럼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외치고 또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뎌지고 너무나 다가오는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가운데 점점 더 망하는 길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더 큰 영적인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기의 나팔을 불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경각심을 주어서 서로 더 깨어나서 이때의 새벽을 깨우며 이때의 우리 심령을 깨워서 우리 가정만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에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의 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의 겨울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겨울철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어나고 힘있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회 생활과 경제활동이 다 전면 중단되는 제3단계의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어찌합니까? 아버지야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다 이 위기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하며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안일해지고 영적인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시원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지금의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타협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비대면 시대가 주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아버지여 위로부터 깨어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쓰임받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함께 하시는 영적인 나팔수 가정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영적인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팔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